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81면에 있는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여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고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아멘.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은 제일 안전할 때가 칼집에 꽂혀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죠. 그리고 칼집에 칼이 꽂혀 있는 그 칼을 들고 있는 그 장군을 볼 때 제일 멋있고 늠름하고 의지할 만하죠. 근데 그 칼집에 꽂혀 있는 그 칼이 슉 빠져나오는 순간 그 칼날이 무섭죠. 그리고 그 칼날을 통해서 어떤 위험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 가장 멋있고 칼집 안에 있을 때 늠름하고 칼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칼이 칼집에서 나와요. 그리고 다시 칼집에 꽂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무엇일까요? 이 칼은, 이 검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칼,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죠? 히브리서 4장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검으로 표현하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하는데 이 검은 예리해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고 또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또 판단해낸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13절 말씀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 때는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숨길 수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뜻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판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검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에스겔 보고 너의 얼굴을 어디로 향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성소로 향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수도예요. 수도, 중심. 문화, 정치, 경제, 종교, 환경, 모든 것이 어디에 몰려 있죠? 수도에, 중심에 모든 것이 몰려 있습니다. 이 중심인 예루살렘을 향하라. 그리고 또 어디를 향하라고요? 성소. 성소는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태버려요. 그리고 성소도 어떻게 해요? 다 불타버리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가 불타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왜 그랬죠?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랬고, 이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곳인데, 여러분, 남유다의 14대 왕은 누구인가요? 므낫세예요. 그 악한 왕 므낫세가 어떻게 해요? 이 제단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제단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임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나? 하나님은 쓸모없다. 다 불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는 구원의 말씀이 있지만 또 반면으로 심판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해 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내게 향하기를 바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구원의 말씀으로 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한다라고 말하고요. 예언한다. 이 예언이라는 헬라어 말로는 라바죠. 라바는 무슨 말이냐면은 끓는 물, 부글부글 끓는 물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죄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밖에 나가서 착한 일 10번 하면 죄악이 사라져요?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죠. 근데 행위로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번 잘하다가도 또 어느 날인가 또 한 번 나쁜 짓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좋은 마음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화나면은 나도 모르게 나쁜 마음을 잠깐 먹고 또 왜 또 나쁜 마음 먹었지?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서 다 치루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래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무슨 말이에요? 칼집에서 칼을 뺀대요. 의인과 악인을 내가 끊으리라.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하면 그 심판의 때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그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심판 앞에서 악인은 벌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 구원의 섭리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주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뽑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왜 칼집에서 칼을 뽑는 걸까요? 왜요? 왜 뽑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칼집에서 뽑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하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목숨을 잃게끔 하느냐? 전쟁을 통해서 잃게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끔 하느냐? 왜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부모가요, 자식을 향해서 바라볼 때 자식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매를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도 칼을 칼집에서 빼기 싫죠. 하지만은 그 심판의 칼을 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돼요? 예수 잘 믿고 살면 됩니다. 예수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면 됩니다. 예수 바라보며 주의 말씀 붙잡고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는 칼을 칼집에서 뽑는 그런 심판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 붙잡으며 기도하며 오늘 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 잘 믿는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으며 주님께 아버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며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 악한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약된 아버지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내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은 판단을 하거나 아버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행동하며 바른 것을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 신음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하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근심과 걱정을 다 주께 맡기며 아버지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 오늘 또 기도로 풀어가며 기도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마음에 평강 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의 지혜를 주시며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담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